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사야서를 꼽으실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이사야서가 들려주는 정말 거대한 두 왕국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66권 전체가 단 한 권의 책에 싹 들어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가 바로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거든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 비밀이 바로 이사야서의 아주 독특한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인지 아세요? 바로 66장이에요. 성경 전체 66권이랑 숫자가 똑같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의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를 구약 성경의 축소판으로 보고요. 그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의 예고편처럼 본다는 거예요. 와우, 이건 뭐 성경 전체의 설계도를 미리 보는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이사야는 대체 어떤 시대에 이런 엄청난 메시지로 외쳤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가 살았던 시대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는요, 정말 거대한 폭풍이 모든 걸 집어삼키기 직전에 그런 정치적 영적 격변기였습니다. 이사야의 사역 기간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무려 4명의 유다왕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이어졌어요. 우시야 왕 말년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세기 동안 정말 엄청난 변화와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격변의 한가운데 거대한 폭풍의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초강대국의 등장이었죠. 북쪽에서부터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하지만 무섭게 들이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아스르 제국. 당시의 국제 정세는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진짜 무서운 속도로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더니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은 어디를 향할까요? 네, 바로 남쪽의 유다 왕국을 정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이 위기 속에서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 그러니까 두 왕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질문, 이게 바로 당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직면했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 아닐까요?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또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선택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길.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었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나라를 선택하는 길. 이건 눈에 보이는 힘, 그러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군사력을 믿는 길이었어요.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이사야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입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세상의 나라에 자기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성전이랑 왕궁에 있는 보물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한테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당신의 신하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그냥 위기를 넘기려는 정치적인 수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당신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정말 비극적인 신앙의 파산 선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절망 속에서 이사야가 외쳤던 그 핵심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놀랍게도 바로 자기 이름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히브리어 원어로는 예샤야후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훼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자기 이름 자체가 자기가 평생 외쳐야 할 메시지의 요약본이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이름 그대로 살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외침은 이거였어요. 왜 저 왕들을 의지합니까? 왜 아스르를 쳐다봅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모든 정치적 계산과 현실적인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말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보면 이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먼저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 그리고 진짜 구원에 대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자, 그럼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이사야 시대의 두 왕국 사이의 선택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떤 렌즈로 바라볼 거냐는 선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렌즈로 시대를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상태였죠. 근데 이 모습 수백 년 뒤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모습과 너무나 정말 놀랍도록 똑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책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들은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성전이라는 본질 대신에 성전에 입는 금에, 제단이라는 본질 대신에 그 위에 놓인 예물에만 집착했던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죠. 낡은 전통, 자기만의 경험, 자기 이익이라는 렌즈에 꽉 갇혀버려서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팬데믹, 인공지능, 경제위기. 이런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어느새 우리 세상을 보는 유일한 렌즈가 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미래를 불안해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눈앞의 위기라는 렌즈를 빼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코로나 시대를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계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듣게 될까요? 수천 년 전 이사야의 그 외침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